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맞이하셨을 텐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몸이 아프셨던 분들이 있는데 돌아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도 기쁘시죠? 예, 여러분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긴장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자, 목사나 장로라고 하면요, 자, 무조건 다 주의 종으로 여기면서 착하고 선한 사람인 줄로만 아는데요, 자, 성경은 마지막 때에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자,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분별하면 살고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하면 살고 분별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예레미야는 당시 사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특징들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할까요? 자,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수시로 무엇을 꾸었다고요? 예,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을 강하게 어필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령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요? 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더더욱 경계해야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 되시는 예수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것 자체가 그다지 순수하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 모두는요 왕같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얼마든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차마 얘기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이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만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계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받고 있는 그 계시를 누구도 받을 수 있다? 나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자,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좀처럼 믿지 못하니까 매번 눈앞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기적이나 체험에 걸려서 넘어지기 십상이고요. 자, 자기 힘으로는 내 안에 거하는 이 성령님을 붙들 줄을 모르니까 나보다 영향력 있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것만을요, 즐기는 그런 못된 습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누가 뭐 엄청나게 능력 있다고 해서 괜히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자, 그럴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분도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의 유무의 차이가 나서 주는 것이 아니라요, 직분은 그저 교회의 권한으로 주어지고 행사되는 것이지 개인의 능력의 유무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명령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한으로 임명받은 직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을요, 또 한 가지 고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거두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라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는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다 누구의 뜻으로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요, 응답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2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26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 이게 쉽게 말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내면 가운데 떠오르는 거짓 망상, 자기 망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저런 후회되는 일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사실 저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장 후회하는 것이요, 특정 교회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했던 기억이 굉장히 이렇게 후회스럽게 다가와요. 자,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그 전도사 시절부터 가는 교회마다 저를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거든요. 안 믿기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분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 많은데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일이었어요. 자, 제가 맡은 어떤 부서가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그 부서가 조금씩 이제 힘을 얻습니다. 자, 그 가운데 숫자도 조금 늘어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맡은 부서들마다 수련회를 제가 직접 인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미 목소리부터 은혜가 넘쳤어요. 할렐루야. 뭐 젊은 애 20대밖에 안 되는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러니까요, 여러분, 은혜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벌써 목소리에 은혜받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회 때마다 막 참여를 안 하고 막 앉아있질 않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부임을 하자마자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1시간씩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 부서에 있던 선생님들이 일종의 강력한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중에 한 분은요,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대학 원서를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이러면서 몇 개 학교를 가져왔어요. 자,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이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쓰시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아니 희한하게 거기만 미달이 돼서 얘가 합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누가 제일 놀래요? 제가 제일 놀라요. 아니 이 합교직이 제가 가라는 데만 미달이 났으니까 제가 얼마나 이 대단한 종처럼 느껴져요? 그런데다가 이제 좀 지나서 이제 한 분이 또 찾아와서 아이고 전도사님 지금 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단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단계로 돈 못 버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 마세요. 돈 버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단계로 돈을 못 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단박에 그만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크게 망했는데 그분은 조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나 감사하게 여기면서 저를 크게 여기는지.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으니까 이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신령하게 여기면서 진짜 별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말 한마디 하지를 않으면 뭘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르게 됩니다. 요만한 거 하나까지 다 물어봐요. 자,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연약한 존재인지라 저의 내면에 큰 혼돈이 찾아오더라고요. 자, 일단 어떤 혼돈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내면의 목소리에 강한 확신을 갖게 돼요. 이제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확신이 필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너무 확신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요, 때로는요,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껏 화냈어요. 그런데 이 화를 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게 하셨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뭐. 그런가 하면은요, 내가 기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 기도 받은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응답이 안 왔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정죄와 판단. 그러니까 나는 막 화내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남은 축복받지 못한 것이 다 문제가 있어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11조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복을 못 받는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지배하는데요. 자, 어느 순간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자신을 보게 하는데요. 이거 완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무법자인 거예요, 무법자.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한 사람의 무법자가 돼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혼돈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없어져요. 자꾸 마음속에 드는 생각마다 자꾸 누가 주신 생각처럼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오해하게 돼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벗어내기 위해서 진짜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이렇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은 수시로 내 안에 혼돈이 찾아와서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돼요. 한 번도 안 틀렸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단지 있다면 그냥 운이 몹시 좋은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시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훈련을 감당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원수마귀의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우리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조심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저 자신의 그 위선을 한번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표현들이 일반 성도님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더러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언어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나 신비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느낌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라니까요. 그 느낌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마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하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뭐가 보였습니다. 내가 꿈에서 무엇인가 보였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같았습니다. 이렇게 구체화하게 되기만 해도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고 이 주변의 사람들과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되는 듯한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부분은요, 제가 이제 여자 권사님한테 이것을 막 가르치고 나니까 남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좀 말이 통한대요. 이전에는 다 누가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제 그분도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때마다, 남편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걸 누가 주셨다고요? 그냥 내가 미운 건데.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와 대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조심하시고 정말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조심해야 돼요. 나도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주변에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도 그것을 다 믿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이야기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7절을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재앙이 아닌 평안을 예언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꼼꼼히 묵상해보면 참 선지자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논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22절 눈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말씀으로 악한 길과 행동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돌이키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길과 행동에서 돌이키게 한다. 자, 28절도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죠? 거짓 선지자는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참 선지자는 성실하게 무엇을 전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는 꿈 타령을 하지만 참 선지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다. 자, 29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요, 심지어 바위마저 깨트리는 방망이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와 허물에서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선지자의 이 본연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런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보다 누구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한테 얼마나 뜨끔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회 연차가 생기면서, 자, 저도 역시 이제 모든 것을 태우는 불, 바위마저 깨트리는 뭐요? 방망이가 돼야 되는데, 이제 조금 다소 능구랭이가 돼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좀 뜨끔했어요. 나름 이 핑계를 대보자면, 막상 이 교회라는 곳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요, 원래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들을 만한 사람한테는 좀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야기 좀 안 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목사가 나 좋을 땐 목사인데, 이 목사가 또 싫어지게 되면요, 또 이 새끼 저 새끼 하게 돼요. 제가 많이 들었다니까요. 이게 찜질방 같은 데서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우리 목사 참 별로지 않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니까요. 자, 그렇다 보니 어차피 듣지도 않은 이야기 하다가 괜히 교회 분위기 험상궂게 돼가지고 1년 내내 저를 째려보게 만들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꾹 참고 가는 곳곳마다 갈수록 허허 실실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뜨끔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강단에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좀 고발하고 경계시키고 우리를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평상시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특히 달콤한 이야기만을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둬서는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아첨꾼만 넘치는 것은 영적으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내 주변에 주로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좀 돌아봐야 돼요. 맨날 갈까? 가자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이거 문제 있죠. 그리고 뭔가 와가지고 막 좋은 얘기하고 아첨하는 사람이요, 뭔가 냄새를 맡고 온 거예요. 여러분, 똥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고 막 냄새가 나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꼬이는 줄 아세요? 팔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팔이 때가 있는 것보다요, 진짜 내 곁에 별로 사람이 없어도요, 참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파리 때 막 몰고 다니면서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돈 있으면 다 그렇게 파리 때처럼 꼴린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수시로 이 인생의 목표 자체를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트리는 것에 좀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예수 안에서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후회되는 선택, 후회되는 어떤 인생의 갈림길, 그 순간을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 그리고 분명히 올바른 이야기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듣지 못했는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보니까 넘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바로 이렇듯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이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생각보다 낭만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 나쁘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힘겨운 일이지만 바로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는 걸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정말로 초점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당시 시대 가운데 판을 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일단 자기 자신이 굉장히 신령한 능력 있는 척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막 배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서 나는 왕년에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마다 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거 고발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결국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데 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참 진리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아유, 권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1억 원 헌금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러면요, 그냥 그거 속히 순종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누구도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완전한 자는 없다. 오로지 완전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이 주님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한두 가지 신비가 진리보다 부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